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가 잘 살고 아니면 못 사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풍부한 자원이 있고 없고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도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의 통치자일수록 개인적인 부가 많고 또한 국가의 모든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많으므로 부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지요. 어떤 국가에서는 왕제도가 있어 권력이 대물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온 국민들에게 참으로 복인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세상의 국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복인 것이지요. 바르게 길을 인도해 줄 이런 리더 말입니다. 다윗 왕조인 남유다에는 왕뿐만 아니라 좋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권력을 잡고 악정을 행하며 왕자들을 죽일 때 그녀를 피해 살아남은 요아스 왕자를 지켜준 여호야다 같은 이런 대제사장 말입니다. 어린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돌보고 다윗의 후손인 그를 왕위에 결국은 앉힘으로 아달랴의 이 악정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외에는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의 심령은 언제나 메말랐고 나라 전체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점점 사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이렇게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들에게 절실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도 회개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바로 쉐마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영어로 히어링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 할 때 그 들음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이런 의미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내가 소화시킴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순종까지 말하는 이 말씀이 들으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바로 심판이 있음에 대해 들으라는 겁니다. 너 망한다, 이 심판이란 것은 너 망한다 하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말이지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무슨 말입니까?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 사사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회개의 대성회를 열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은 길갈, 베델과 함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건전하고 책망하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미스바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백성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스스로가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을 길을 인도하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제 아침에 노회 목사님 한 분과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도 큰 교회를 맡아 담임을 하시는 분인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마치 산 넘어 산이 있듯이 말입니다. 수년 동안 힘들게 하시던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좀 잠잠한가 했더니 이제는 새로 세워진 젊은 장로님이 또 힘들게 한다고 하더군요. 목사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고 하나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들, 지도자들 책임이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복음보다는 율법으로 성도들을 먹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헌신케 하고 충성케 하기 위해 너무 당근만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쉽게 말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며 보상 심리를 부추기고 경쟁 심리를 부추겨 정말 죽여야 할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한다 잘한다 하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가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면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던 일도 안 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유혹이 올라옵니다. 성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 당근을 주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좀 늦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성도들이 진리에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자기 열심, 율법의 의로 일하는 100명의 성도보다 여러분 제대로 은혜 아는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을 얕게 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임시방편식으로 너무 얕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혹시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목사가 오히려 독초만 먹여 그들의 눈을 가리고 혹시 내 종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거워지는지 아니면은 점점 가볍고 자유로워지는지 말이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사업이 대박이 났느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느니, 병이 나았다느니 그런 것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업에 대박이 나지 않아도, 자식이 여전히 게임만 하고 있어도,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이 속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오그라들고 시기와 질투만 늘어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쫓기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없다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지고 있든지,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귀를 막고 있든지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볼 위에 친 그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볼사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물리치고 대성을 이끈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이런 장소입니다. 당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지요. 다볼 위에 친 그물이란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이끌어야 할 왕족들이, 위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의 앞제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라고 하나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은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히 남자들만 생사랑 잡아요. 여기서 음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전부 우상 숭배를, 그리고 우상은 궁극적으로 나를,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내 속에 나로 가득 차고 나밖에 모르는 내 속에 갇혀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항상 이 속에 오해가 쌓이고 외로운 것입니다. 나라는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일까요? 오히려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을 때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 중에 나에게 속한 내 이야기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세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듣고 쉐마 이스라엘 깨닫고 돌이킬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한 농부처럼 가라지는 뽑고 곡식들에게 북을 돋우어 주므로 옥토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분명 옥토거든요. 이 옥토를 잘 관리해 정말 하나님의 성의밭,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 밭에 성령의 열매들만 좀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우리 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 좀 평안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사는 이런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 깨어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틈만 나면 아버지나 나라는 육신의 생각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사오니 아버지함 게으르지 않고 아버지함 졸지 않고 깨어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